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라.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으로 인한 놀라운 그 기적을 마음껏 누리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땅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만족할 때 아버지 나 이제 만족합니다. 이제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때에 하늘나라에 와서 또 영생복락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적이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적이 없으면 그거야말로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지,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아가고 언젠가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아픔을 주는, 하나님 마음을 굉장히 속상하게 하는 불효자예요. 불효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권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이 땅을 부흥케 하는 그 기적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센텐스가 뭐예요?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첫 단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그분이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고 대기업 회장님이 아니고 My Father, 내 아버지다. 이게 아버지.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거든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그게 신앙의 출발이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인데, 출발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맨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요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해줄 수 있을란가 이렇게 고민하며 살면 되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될 게 없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그까지 치료 안 될 병이 뭐가 있냐. 은도 금도도 아버지 건데 우리 아버지가 그거 한번 떨어뜨려 주면 되지, 그거 무슨 돈 가지고 내가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냐. 그거 귀신들 그거 그냥 그냥 말 한마디에 나가 떨어지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냐 하면서 세상 걱정 없이 그냥 속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이지, 맨날 막 심장 떨린다고 하는 사람 난 이해를 못하겠어. 막 살이 떨린다는 동, 심장이 떨린다는 동, 밤에 잠을 못 잔다는 동, 막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동,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 줄 몰라서 맨날 그렇게 바보처럼 동진처럼 살아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이 땅에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끌어오는 진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23절에 그랬잖아요. 나 여호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 모르냐?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사람한테 불가능한 게 있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속상이고 모세한테, 야 모세, 나 여호와께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 몰라? 민수기
창세기 11장 23절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고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자,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르치셨고 그 천국을 이 땅에 끌어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없는 게 이 땅에 있으면 그것도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 없는 것도 있으면 그 다 꺾어버렸잖아요. 하늘나라에 질병이 없으니까 질병을 꺾어버렸잖아. 하늘나라에 귀신이 장난 못하니까 귀신을 쫓아버렸잖아. 하늘나라에 가난이 없으니까 가난을 꺾어버렸잖아. 하늘나라에 죽음이 없으니까 죽음을 퇴치해버렸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네는 흉내낼 생각하지 마라. 나 정도 되니까 하는 거지.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그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이신 왕의 권세를 취하셨고 행하셨고 선포하셨고 나아가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고 살아가야 되는 수준이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삶의 수준이 오늘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수준에 안 맞는 삶에 살아가는 사람은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 마음을 확확 뒤집어 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 죽은 자를 살렸으면 아 나도 죽은 사람 살리는 거로구나 그렇게 믿으세요. 그냥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아 나도 귀신을 쫓아내는 거로구나 그렇게 믿으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으면 아하 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그런 기적을 기대하고 선포하세요. 그게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 된 사람이지 무슨 무늬만 예수고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수준이 똑같고 말하는 수준이 똑같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만 한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다. We are like him in this land now.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분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그렇게 될 게 아니라 지금 안 믿어. 여러분은 믿죠? 아니 성경이 그렇잖아. 성경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니네가 기도를 하려면 좀 똑바로 해야 똑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를 하고 그 하늘나라 수준과 똑같은 수준으로 이곳에 하늘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지. 요청하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 전선을 연결 안 하면 전기가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못 흘러간다니까. 왜 또 안 흘러간다 그래. 전선이 연결이 안 되면 전기가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답은 3번이요. 못 흘러가. 흘러가고 싶어도. 전기는 흘러갑니다. 아하. 전선 그죠? 전선이 있어야 흘러가는 거지. 전선 없으면 못 흘러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사와 능력과 권세를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요청해야 그게 임해.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도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그게 무효야. 무효.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고 이 땅에 큰 부흥을 줄 거고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줄 거고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게 할 거고 그냥 막
붕을 거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랬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줬는데, 그렇게 하나님 막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구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거를 그대로 받고 구해야 그대로 된다는 거야. 오늘날 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부흥을 못 누리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해서. 기도를 해도 지 수준으로 하니까. 하늘나라 수준으로 안 하고 주님 수준으로 안 하고 지 수준으로 하니까, 지 수준대로 하려면 그냥 혼자 하고 말지, 뭘 그걸 아버지께 말씀드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고 말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될 수준의 것을 요청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늘나라 수준을 기대하고 요청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하늘의 능력과 권능이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문을 그렇게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형 가운데 쭉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면서 뭐라고 얘기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생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증명하라는 거야. 증명. 말로만 하지 말고 증명하라는 거야. 증명. 하늘나라 수준을 끌어올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하라는 거지.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거라는 거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요. 그냥 슈퍼스타 몇 명이 나와가지고 딱 하고 나머지는 이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야. 목사 혼자 슈퍼스타가 돼가지고 엄마 멋져 우리 목사님 역시 일회곡이 나머지지만 그러면 안 되고, 목사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 성도들도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건 목사도 못하고 성도들도 못하고 그게 뭐냐고. 그게 성도들은 못해 목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 잘못했나? 맞지! 근데 목사만 하면 돼? 성도들 똑같이 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교회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좀 수준 맞게 살아가자고요. 예? 저도 예수님 수준으로 살아갈 테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수준으로 살아가세요. 아멘.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고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지. 저 사람은 어째 저런 능력을 받았대. 너도 받았어. 너는 안 줘서 그렇지. 여러분 주머니에 똑같이 10억이 들었어도요, 그거 쓰는 사람만 물건 차지하는 거예요. 10억이 있으면 뭐해? 안 쓰고 죽으면 거지로 살다 죽는 거지. 마찬가지야. 예수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으로 인정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건 특별한 사람만 되는 거지. 나는 아주 안 될 줄로 굳게 믿어. 굳세게 믿어. 기도를 해도 안 될 줄로 굳세게 믿어.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응답이면 놀래 자빠지고, 안 되면 당연한 거야. 그래서 내 그럴 줄 알았다. 뭐 저러 기도했냐 그러면? 웃기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지. 안 되면 이상한 거지. 되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상해. 막 기적이 나타나면 놀라 자빠지려고. 기적이 안 나타나면 당연해. 요즘 기적이 나타나면 뭐 2단인가 3단인가 그렇게 보고, 기적이 안 나타나면 건강한 교회다 그래. 세상에 무슨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게 무슨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게 2단이지. 어떻게 기적이 나타나면 2단이요? 그럼 무슨 예수님이 2단에 두목이게 맨날 기적만 행했으니까? 허기야 예수님을 2단이라 했지.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라는 거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집이 뭐냐 이거예요.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최초의 계시가 나와요. 그 하나님의 집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열린 하늘의 문이 있고 하늘과 통하는 곳,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수한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이 누구라고요? 해자양. 해자양이 하나님의 집이래잖아. 차혜자 권사님, 아멘. 아, 나는 딸이 또 차신 줄 알고 차유리라 그랬지. 김유리를 갖다가 차유리, 내가 길에 가다 보니까 차유리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집이 누구요? 해자양, 해자양, 차해자양, 스피리추얼 자이언트, 영적 거인이요, 거인. 누가 작다 그래, 해자씨를? 아니, 우리가 입술도 안 삐뚤어지만 말 똑바로 하라고. 아니, 천하를 호령하는 해자가 왜 작어? 아멘. 네. 아니, 우리가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 생각을. 그러니까 오죽하면 다 성경이 이제 TV도 다 설교를 한다 그랬잖아. 생각대로 생각대로 되는 게 트루스 진리다 이거야. 우리가 생각을 똑바로 해, 똑바로 된 일들이 일어나고 성경적인 기적을 꿈꾸는 성경적인 생각을 해 기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려면 생각부터 바꿔라 이거예요. 마음부터 바꿔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재앙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생각의 결과, 그들의 생각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 맨날 안 된다는 생각만 하니까 안 되는 것도 믿음입니다. 아니, 안 되는 믿음도 믿음입니다. 아주 안 될 줄로 굳세게 믿는 사람들은 안 될 일만 생겨. 따라서 하십시다. 안 되는 믿음도 믿음이다. 기왕 믿음 가지고 될 믿음을 가져야지 왜 안 될 믿음을 갖겠냐고.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아주 단순 무식하다는 거. 성경이 그러면 그건 그런 거다 그러고, 내가 기도하면 그냥 반드시 된다. 그 안 되면 이상해. 안 되면 될 때까지 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예전에 어떤 사람은 이 등 굽은 그 곱추 있잖아요.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안 펴지잖아. 그러니까 엎어놓고 위에 올라가는데 펴지는데 내가 안 펴져 그래. 세상에 우두두둑 그냥 좀. 깜짝이야. 그리고 칠했을 때잖아. 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놀랬을 것 같아 그때. 아니, 이보다 생각이 다르잖아. 왜 안 되냐 이거. 왜 기도했는데 왜 안 돼?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왜 안 돼? 그냥 막 밟아서라도 피잖아. 아니, 우리가 도대체 뭐가 믿음이야?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임받는 특징이 뭐야? 단순 무식하다는 거. 그냥 성경이 그러면 그런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게 스미스 위글스워스 아니야. 그게 제리 레오나드고, 그게 이병천이고, 그게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잖아. 막 그 수준 되니까 여기 나왔지. 맨정신도 여기 나왔겠어. 지금 다들 주무시고 계셔야지. 성경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열린 하늘의 문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이고, 하늘의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서 우리 위에 하늘문이 열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요. 하늘의 권능이 부어진다고요. 우리가 열린 하늘의 문이라고요. 아멘. 근데 성경에는 열린 하늘의 문만 있는 게 아니라 열린 지옥의 문도 있더라.
그 지옥의 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더라. 입. 야고보서 3장 6절에 그러잖아요. 지옥에서부터 나오는 불이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쏟아져 나온다고. 생의 바퀴를 불살라 버린다고. The wheel of life. 생명의 바퀴를 불태워버린대잖아. 지옥의 불이 여기서 나온대. 그러니까 입만 열면 왜 저주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 저주의 말을 타고요, 지옥의 불이 확 나와서 확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저주하는 사람은요, 옆에 가지도 마세요. 그 불에 꼬실라집니다. 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이 그렇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그거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자. 아니, 복습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오늘은 세 번째. 네. 따라서 합시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나중에 책 나오면 보세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교회에 예언이 없다면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는 사역이 제한될 것이고, 예언이 교회 내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려면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쓰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안 보여. 사람의 귀로 안 들려. 성령 안에서 성령님 하면 성령께서 보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예언으로, 믿음으로 탁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임하면서 그것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바라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모든 것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대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보게 된대요. 알게 된대요. 취하게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그대로 취해서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나한테 유산이 100억이 있다는 걸 모르면 그 100억 유산을 받아놓고도 거지처럼 살다 죽잖아. 그죠? 아니에요? 아니 알아야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세요. 그걸 취하게 하세요.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하고 취하게 하는 사역, 그게 예언 사역이요. 예언 사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세요. 보고 우리가 취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보여주시면 우리가 취하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기대하잖아요. 그럼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던 게 보인다니까요. 그럼 그걸 선포하고 취하면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 여러분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사역이 예언 사역이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흥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부흥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예언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교회에 덕을 세운다. 그 덕을 세운다는 말이요. 왜 그렇게 번역했나 모르겠어. 덕스럽지 않게. 그 덕이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 언어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이에요.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은 build up. 빌딩을 세우듯이 집을 세운다. 그런 얘기예요. 건물을 세우듯이 세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사람을 부흥시키고 아예 똑같은 한 평에다가 1층 세우면 몇 평이요? 2층 세우면 3층 세우면 3평이잖아요. 바보예요 지금? 아니 똑같은 한 평이라도 거기다가 건물을 몇 층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평수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바로 예언 사역이 바로 그거 같다는 거예요. 나를 1층, 2층, 3층, 4층, 5층 계속 세워가는 사역이 예언 사역이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1층, 2층, 3층, 4층 계속 세워가는 그게 예언 사역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1층, 2층, 3층, 4층 계속 세워가는 사역이 그게 예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려면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된다. 은사 가운데 최고로 사모해야 될 은사가 예언의 은사예요. 또 마귀 충만한 분들은 또 그러지. 예언은 끝났다고. 초대교회로 끝났다고. 요즘 예언하는 것들은 마귀 충만한 것들이라고. 마귀 예언이라고. 참 누가 마귀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마귀요. 교회가요 극과 극으로 가. 이상하게 이단이 이단을 정죄하고 앉아있고 아유 진짜 예언 안 끝났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점점 강력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말씀 보면서 봐라. 예언이 패한다 그랬지. 응?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됐지 않냐. 온전한 것이 왔지 않냐. 그러니까 예언은 성경의 완성과 더불어 끝났다.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온전한 것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Jesus second coming,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볼 거라 그랬잖아. 주님을 맞대면에 볼 거라 그랬잖아. 지금 어디 성경을 보면 주님의 얼굴이 보여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 온전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인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경 기록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언의 은사는 점점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은사가 더 부족함이 없이 강력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여튼 은사는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청년 때 부흥 집회를 하는데 은사를 다 받고 싶어가지고 내가 막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은사를 주세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능력, 행함, 병고침, 예언함, 영들부별함, 방언 통변함 9가지 은사를 몽땅 주사 주님의 일을 잘
잘 감당한 기가 없었어. 한번 입만 열면 주여 지혜 말씀, 지혜 말씀, 지식 말씀, 믿음, 능력, 경험, 병고침, 예언, 영들 무변함, 방언 통변함을 쭉 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날도 또 이제 주여 하려 했더니 다 주었다. 다 줬으니까 이제 그만 달라 하라는 거야. 근데 나는 안 받은 것 같은데 다 줬대. 그래서 한 말씀 더 하시더만. 근데 너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 너 잘나다 그러려 그러지. 너 자랑하려고 하지. 내가 이미 다 주었어. 그리고 그것이 필요로 할 때 역사하기 시작할 거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은사를 다 사모하세요. 은사를 다 인정하세요.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사가 뭐라고요? 예언의 은사라고. 예언의 은사.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서 14장 1절부터 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사람에게 말해요. 뭘 세운다고요? 그 덕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오이코도메오, 건물을 세우듯이 세워간다.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운다. 교회를 오이코도메오 이렇게 집처럼 세워간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러분, 예언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언을 사모하셔야 돼요. 입만 열면 예언해야 돼. 이남희 권사님도 예언이 팍팍 나가야 돼. 커튼마을에서 막 머리는 잘라대고 예언은 쏟아내고 머리는 볶아대고 예언으로 영을 볶아대고 막 그래야 됩니다. 아멘. 막 제일이 남이가 돼야지. 아니 예언이 그대로 아멘.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가자. 이게 예언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4장 31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다 예언할 수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언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예언할 수 있고 다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 가운데 특별한 사람만 한국말 해요? 다 하지. 그러면 자식들 10명 가운데 누구 첫째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다 얘기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가 다 예언할 수 있고 그 예언을 사모해야 되고 그 예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지 않고 여자를 아내로 바꾸세요. 그 번역이 좀 시원찮어. 아내. 아내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까지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 이것도 아내로 바꾸세요. 아내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 아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따라서 하십시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를 사모하라고요? 예언을 사모하고 뭐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방언 못하게 하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그런 교회 왜 다니는 거예요? 아니 방언 못하게 하는 교회를 왜 다니는 거예요, 이영란 집사님? 그 예언을 끝났다고 하는 교회를 왜 다니는 거예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랬잖아.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 왜 금하지 말라는 걸 금해 왜? 여러분 예언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하여튼 예언만 못하셔봐라 그냥 내가. 예, 꼬실러 버릴 거 진짜 막. 성령의 불로 꼬실러 버릴 거예요. 예언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셔야 돼. 그리고 예언은 방언을 많이 할수록 예언의 영이 확 열려버립니다. 방언을 가능하면 많이 하세요. 그럼 방언하면서 오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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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하면서 예언이 나갑니다. 흘러나갑니다. 툭툭 나가요. 이게. 귀신만 들려도 이년아 저년하고 얘기가 나가는데 성령 안에서 그게 얘기가 왜 안 나가? 아니 귀신만 들려도 그렇게 나가는데 왜 성령 들린 사람이 귀신만 못해? 아니 귀신 들린 무당은 그 입탐을 하는데 왜 성령 들린 사람은 왜 그걸 못하냐고. 이상하잖아. 그에 따라서 성령이 이년아 저년을 찾겠어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굉장히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 성령의 은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성령님이 혼자 단독적으로 역사하는 줄로 착각한다는 거. 그의 이 성령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론을 가르쳐. 성령의 은사가 하나도 없는 양반이 성령의 은사를 가르쳐. 그러니 참 웃겨 진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방언 은사를 가르치면서 방언은 초대시위를 끝났다 이렇게 가르쳐. 웃기잖아요. 성령님의 은사는요 우리가 사모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행사하는 것입니다.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 마이크 혼자가 지금 지가 켜지고 혼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켜야 되잖아. 내가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령님의 은사를 내가 작동하는 것이에요. 은사라는 말이 뭐예요? 기프트,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선물. 성령님의 선물을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를 선물로 줬으면 뭐하냐고. 타야지 내 거지. 자동차 선물로 줬는데 집에다 모셔놓고 예? 평생 걸어다니면 그게 자동차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길거리 가서 그냥 냈다 치 받을 때 받더라도 끌고 다녀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의 은사 가지고 가끔 실수해가지고 좀 사고를 쳐가지고 예언 잘못해가지고 막 사고 쳐가지고 막 그런 불상사가 안 벌어야 되겠지만 그런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치고 처음부터 사고 한 번도 안 내고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 몇 명이나 돼? 윤영미 집사님은 사고 한 번도 안 내셨나요? 가끔 나셨잖아요. 그죠? 지금은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잘하는데 처음부터 그래요? 운전 면허 따가지고 사고 날게 무서워가지고 운전 연습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평생 운전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차가 있으면 뭐해 집에 썩히고 있는데 사고 날 때 나더라도 그냥 휙 몰고 나가서 막 달려보기도 하고 박을 때 박더라도 그래야 이게 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성령의 은사도 사실 사고 일으켜 하다 보면 예언했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내 생각 섞어가지고 예언해가지고 헛다리 짓기도 해. 예언은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요. 자기 생각 집어넣어서 사고 친다 그 얘기요. 그게 왜냐하면 성령님의 은사는 내 의지와 전혀 무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의지로 그걸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그 수도물이 딱 흐르면 녹물이 막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샘에서 나올 때 녹물이 아니요. 수도관이 녹슬어서 그렇지. 수도관이 녹슬어 가지고 오면서 그 상수도관에 녹이 섞여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녹물이지. 원래 그 물이 녹물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성령님의 예언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녹물을 섞어서 쏟아내니까 녹물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 내려놓고 성령님 주시는 예언을 할 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언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 여러분 이런 거. 제가 몇 번 제가 이 사역소에서 경험한 것들은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집에 침례를 받아가지고 그 부부가 침례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해서 축하해주려고 그 집에 갔어. 신방을 갔어. 예배 드리려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지옥 간대잖아. 부자와 나서로 설교하면서 지옥 가니까 예수 믿으라고 설교해. 아, 이게 성령님이 지금 실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침례 받아 축하해 왔다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성령님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 그래도 기래 그거 하래. 그래서 참 어색하게 그지없지만 누가복음 16장 19절이야 부자와 나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 믿는 지옥 간다 그러고 나왔어. 알고 봤더니 이거 놀랐습니다. 그 여자분이 통일교 반지를 끼고 있더만. 그 엄마가 통일교 아주 높은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남편 따라 분위기상 교회는 왔고 침례 받으려니까 침례 받아준 거야. 근데 알은 통일교. 알맹이는. 나중에 얘기해드리니까. 보세요. 제가 내 생각 내려놓고 했으니까 정확한 예언이 나간 거지. 에이 성령님들 실수하시는구나. 지금 침례 받았다니까 문 지옥 가라고 지금 이제 예수 믿고 할렐루야 천국 가겠네 축하드립니다. 이러면 이제 이게 지옥 갈 사람 천국 갔다고 잘못 예언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막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성령님 주는 거 그대로 선포하면 정확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인꼬 부부로 소문난 어떤 집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 집에 가서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눈에 힘 빼고 혀에 힘 빼고 자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딱 기도를 딱 하는데 내가 힘을 너무 뺐나 봐. 혀에 하나님이 짝주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이혼하지 말지니라. 세상에 지금 인꼬부부 집에 가서 뭐 하는 소리야 지금. 혀에 힘을 너무 뺐든지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 등에 식은땀이 진짜 쫙 흐릅니다.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실수도 너무나 큰 실수를 했구나 싶어가지고 얼른 그냥 예배를 어떻게 끝내는 건지 마는 건지 막 이래가지고 얼른 도망 나오는 거야. 이래가지고 도망 나오는데 거기 여자 집사람이 따라 나오더니 목사님 소름 끼쳐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엄마도 모르고 우리 딸도 모르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고 남들은 인꼬부부라 하는데 나는 이 인간하고 더 이상 못 살아요.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어가지고 내일이면 도망가려고 짐 다 싸놨는데. 소름 끼쳐요 목사님. 그 얘기 듣는데 내가 다시 소름 끼칩니다. 내가 내가 실수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집에서 21일 다니엘 성경 공부 기도했어. 부부를 앉혀놓고. 그 남편은 몰라. 지의 아내가 세상에 제일 행복한 줄 알아. 그 남편한테는 사업의 부흥을 위한 21일 다니엘 특별 기도회 이래놓고. 그래야 참석할 거 아니야. 21일 그걸 딱 했어. 끝나고 났더니 진짜 인꼬 부부가 되더만.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여자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저 사람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20일 동안 말씀을 쭉 했다 보니까 2년도 나쁜 년이들이 2년도 내려놔야 할 게 많더래. 그래가지고 내려놓고 진짜 인꼬부부가 된다. 하여튼 핸드폰도 아멘을 하네. 보세요. 예. 예언이 왜 틀린 예언이 나가냐 하면 성령께서 틀림없이 정확한 예언을 주시는데 자기 생각으로 꺾고 자기 지식으로 꺾고 그러니까 이게 제재를 당하는 거야. 예언의 영이. 그러지 말고 여러분 힘 빼세요. 눈에 힘 빼고 혀에 힘 빼고 성령님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부드럽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잖아.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에도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잖아.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한 말을 잠깐 정리해보자면 예언은 사람을 세워가는 귀중한 사역입니다. 예언은 교회를 세우고 누구나가 다 할 수 있고 누구나가 다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고 또 예언은 영적 싸움에 탁월한 무기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 역할을 하는 게 예언이다. 예언. 여러분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알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막의 장난을 꺾어버리는 것, 그게 예언입니다. 아멘.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없으면 교회와 성도들이 바보처럼 삽니다. 힘없게 매갈이 없이 삽니다. 그리고 망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묵시라는 말이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적 계시.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은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우리말 성경에는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묵시는 뭐예요? 예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예언. 자, 여기 좀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인고 부부 가정이 왜 똑바로 세워졌죠? 그 예언이 임했잖아. 이혼하지 말라고. 만약에 제가 그때 가서, 만약 그 집이 그날 가서,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를, 이렇게 복된 가정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 속으로 놀고 있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도망갔을 거야. 그 소문이 그렇게 났을 거야. 이병철 목사가 가서 거기 축복기도 왔더니 그 회장 깨졌다. 하나님 영광 가려도 유분수지. 계시가 없으면, 그 예언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요. 예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전희대 집사님 강력한, 이 시대 가장 강력한 예언 사역자 가운데 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 나갈 때 전희대 집사님 오셔가지고 여기 예언을 하세요. 전 설교할 테니까. 예, 딱 봐서 야 그러니까 안 되지, 똑바로 해, 이렇게. 예. 너 왜 그거 왜 떼어먹었냐, 똑바로 해, 이렇게 예언하세요. 깜짝이야 막 그리고 회개하고 막 뒤집어지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언은 그렇게 권세 있게 나가는 거예요.
아이 그 무당들도 권세 있게 하잖아. 일어나 전현아 이렇게. 이럴 때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예언을 사모하십시다. 예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예언을 사모하라고. 아멘. 근데 이 예언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느냐 하면요. 욥기 33장 15, 16절에 바라보면 사람이 꿈을 꿀 때에, 밤에 환상을 볼 때,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 침실에 잠을 잘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하기를 사모하면요. 잠자면서도 예언을 받습니다. 아우 제가 요번 주간은요. 하루에 한 사람씩 보여주지만 하나님이 하루에 한 사람씩. 그 가운데 하나가 정아씨야. 정아씨. 유정아 성도. 하나님의 강력하신 눈이 그에 머물러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문자 메시지 넣는데 이게 리턴이 안 오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유정아 성도님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보냈는데 리턴 메시지가 안 오네. 아마 이게 아마 이 전화번호가 입력이 안 돼가지고 어떤 놈이 그랬나 아마 그러고 있나 봐. 예언이 언제 임한다고요? 잠잘 때, 좋을 때, 일어날 때. 아니 그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좋으라도 좋으니까 성전에 와서 좋으세요. 그러니까 졸다가 예언 임한다니까. 솔직히 저는 이 환상하고 그 예언이 언제 제일 잘 임하고 강력하게 임하냐면 졸다가. 그래서 나는 목사는 조는 것도 사역이구나 이런 여기 앉아가지고 그때 막 깜짝 놀라서 일어나면 침이 쓱 되지. 잘 들어보세요.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는데요. 사람이 꿈을 꿀 때에, 밤에 환상을 볼 때,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에,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무실 때도 기대를 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세요. 주무시면서도 조시면서도 기대를 하세요. 버스 타고 가면서도 기대를 하세요. 버스 타고 가다가도 보입니다.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라게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귀를 열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받아서 선포할 때 그게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언은요 꿈, 환상, 선포되는 언어, 간증도 하나의 예언이요. 여기 좀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잖아요. 이를테면 부자 되는 간증을 했잖아요.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요 그 동일하게 부자 됩니다. 그 재정이 기름붐이 임해요. 어떤 사람이 이 병 치료된 거를 간증을 하잖아요.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그대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휠체어에 앉아있던 사람이 치료받아가 나왔다가 간증을 하냐. 그럼 거기 앉아있는 휠체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휠체어 던져버리고 앞으로 옵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간증도 또 다른 하나의 예언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딱 받으면 나를 향한 예언이 됩니다. 내적인 강력한 그 평안과 기쁨의 확신, 그게 또 다른 예언의 형태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보십시다. 이 예언이 임했어도요 그거를 내가 지키고 선포해 나가야지. 하나님이 진짜 예언이 임했어도요 내가 그것을 받고 선포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원수마귀 이걸 방해하려고 합니다. 뭐 하냐면 보세요.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바라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뭘 예언하는 거? 우리 저기 갈 거다. 호수 건너편에 가서 사역할 거다. 예언한 거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하심에 이에 일어나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그러니까 미친 바람이요,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거 광풍을 누가 일으켰을까요? 1번 하나님, 2번 천사들. 사탄이 일으킨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지금 광풍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려고 바람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어. 하여튼 종아리 맞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그렇게 설교하다가. 사탄이 일으키는 거예요. 사탄이. 주님의 예언을 꺾어버리려고. 건너간다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꺾어버리려고. 그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막 예수님이 깨우자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지더라. 그러니까 그 예언과 반대되는 것이 잠잠하라고 선포하잖아. 예언은 뭐 건너가는 거, 현실은 여기서 죽는 거. 예언을 방해하는 것이 제거될 것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에 반대되는 게 제거되죠. 예언이 이루게 되죠.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을 아멘으로 받고요. 치고 나가면 반드시 됩니다. 근데 사탄이 방해합니다. 사탄이 방해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막 이 속이 막 뒤집어지게 막 아파가지고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치유를 받았다고 선포가 나갔어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난 치유를 받았습니다, 딱 일었으면 이게 떠나갑니다. 근데 아유, 예언도 잘못해줬다. 지금 내가 얼마나 아픈데 또 다 나다 가냐. 에이, 오늘 잘못 짚었다. 이래면 이게 그냥 치유에 대한 예언이 꺾여버립니다. 아니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에 나오는 그게 그 영적인 그 흐름 그대로 되니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예언이 선포됐어. 가는데 뭐가 와요? 광풍이 와서 죽일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꺾어버려야 돼. 잠잠해! 떠나가!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만 넘어가긴 뭐 건너가긴 뭘 건너 죽게 되냐 그러고 그냥 죽는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럼 죽는 거지. 예수님이 지금 예언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틀림없이 정확히 예언을 한 거야. 근데 사탄이 방해하는 거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의 종이 예언할 때 있잖아요. 사탄이 방해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영란 집사님 돈이 들어간다. 돈이 들어간다. 돈. 할렐루야. 그랬는데 지나가다가 집에 가다가 20만 원 잃어버렸어.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아이씨, 우리 목사 돈이 들어온다고 20만 원 빠져나. 에이씨. 그러면 그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아버지 미십니다. 돈은 들어오고 아싸 돈은 들어오고 예수 이름으로 들어와 이래버려야 우리 목사님이 온다 해서 와 이래야 오는 거지. 그래 옵니다. 근데 희한해. 사탄이 방해한다니까. 예언이 선포되면 방해한다니까.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그런 경험들 한두 번 없으세요? 어떻게 이춘남 권사님 그런 경험 없으신가? 아예 예언을 안 받아보셨나? 그죠? 예. 막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막 열받은 적은 없어요? 그래요. 아니, 보세요. 아니,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면 그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요. 사탄이 방해합니다. 근데 그거를 꺾어버려야 그게 그대로 내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언의 장애물이 두려움이요. 성령께서 예언을 주어도 있잖아요. 이거를 막
겁을 내. 선포하기를 막 겁을 내. 아, 이거 선포했다 안 되면 어떡하려고. 혜자씨 잘 된다 그랬는데 선포했는데 또 안 되면 어쩌려고. 막 두려워가지고 이래. 그러면 그 예언이 사라져버려. 그 복이요 안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을 딱 주실 때는 선포하세요. 선포하셔야 돼요. 예언의 적인 두려움을 꺾어버리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영이다. 두려움을 영이라 그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영. 그러니까 자꾸 이 두려움을 집어넣어. 이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집어넣어. 그거는요 귀신의 장난인 줄 알고 꺾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 그대로를 역사 책임지십니다. 예언은 1번 환상 보고 예언한다. 2번 귀에 소리 듣고 예언한다. 3번 누구한테 예언 지도 바꿔서 예언한다. 답은? 예? 답은? 4번이요. 그러니까 4번이 뭐예요? 믿음으로. 아, 예언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호, 내 성경에만, 제 성경에만 그렇게 돼 있어요? 아, 로마서 12장 6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은요 믿음의 분수대로 합니다. 예언을 주셔도 그걸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예언을 선포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대로 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예언을 선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 선지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잡으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게 그 얘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예언을 선포하는 그걸 갖다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꺾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예언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사모해야 돼. 예언을 받아야 되고 예언을 선포해야 되고 예언과 반대되는 상황을 사탄이 일으킬 때 그거를 꺾어버려야 되고. 아멘. 그래서 이거 예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려면 예언 말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돼. 또 성령의 감동 안에 주어지는 예언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 그래야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나가다가요 이렇게 돈 들어온다 그러면 아멘 해버리세요. 대박 터진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대박. 에이. 이러니까 안 돼요. 대박 터집니다. 그럼 대박 터집니다. 아멘. 예언은 누구만 할 수 있다? 거듭난 하나님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아멘. 예언은 어떻게 주어진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어떻게 주어진다?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간증의 형태로 졸다가 자다가 졸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그래도 일부러 졸라고 하지 마세요. 아무튼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고 서로 예언을 할 거예요. 서로 이제 예언을 할 겁니다. 오늘 예언부터 한번 할까요? 예언부터 합시다. 두 사람씩 짝 줘보세요. 두 사람씩 짝 줘보세요. 짝 줘보세요. 두 사람씩. 오늘은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은 다 하시다 그랬어요. 근데 뭐 내려놔라? 내 생각 내려놔라. 어디에 힘 빼라? 눈에 힘 빼고 혀에 힘 빼고
그리고 성령님 하시고 이렇게 예언을 주시옵소서. 이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성령님을 기대해서. 그럼 지금 한번 기대해 보세요. 이 앞에 분을 보면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앞에 분, 성령님 어떤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이 시간 예언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를 예언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내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 하늘의 권능을 쏟아붓기로 합니다. 예언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환영합니다.